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성막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 혹은 제사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책을 통해서도 보고 혹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이런 생각, 뭐 단어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막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성막 앞에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단도 있고 촛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또 여쭤보면 번제도 있고요, 소제도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뭐 낯설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랑 친숙하냐, 그 내용을 잘 아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어들, 용어들, 오늘 보신 말씀에도 그렇지만 좀 표현도 어색하고 우리랑 다르고, 그 드리는 제사, 성막 이런 것이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어떤 역사 이런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대충은 알지만,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그래도 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를 수도 있고, 혹시 알았다가도 또 조금 잊어먹거나 좀 혼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다가 또 한동안 또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설교해야 되거나 또 설명을 해야 되면 저도 역시 또 다시 확인해보고 공부해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잊어먹을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뭐 잊어먹으면 다시 공부하고 또 배우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사실은 잊어먹거나 혼돈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에서는 한 가지의 절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기,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그 절기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오고 앞에 화면에도 나오지만 좀 낯설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욤키푸르라는 단어입니다. 욤키푸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 이날이 욤키푸르입니다. 우리로 하면, 우리의 보통 달력으로 하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그 추수 때쯤이 이 대속죄일 그 기간입니다. 이날은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는 날, 속죄받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대속죄일이니까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가 금식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그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과 회개 속에서 보내야 하는 이 대속죄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장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대속죄일 그러면 이 세 가지 생각을 하시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속죄일 하면 기억하셔야 될 장면이 어떤 것이냐? 바로 휘장 앞에 선 대제사장이라는 그 모습입니다. 대속죄일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지성소라는 것일 것입니다. 성소, 성막에 들어가면 앞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대속죄일이겠죠.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휘장 앞에 선 대제사장. 근데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대제사장이 지나가야 하는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바로 휘장이라는 커튼과 같은 그런 막입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그 재질이 어떻게 되었느냐, 앞을 보면 여러 가지 실을 꿰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양이 거기에 넣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룹의 모양이 있긴 하겠지만 재질만 보면 그냥 천으로 만든 커튼과 같은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휘장을 보는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보는 그 앞에 선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은 분명 공포와 두려움, 무서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휘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 휘장을 지나서 만나야 하는 그 지성소라는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 죄인인 우리들이 함부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바라보는 대제사장의 마음이 아주 두렵고 떨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은 많은 준비를 합니다. 대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격리가 되어서 따로 그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정결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있고요, 혼자서 정말 일주일을 그 대속죄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은 이 대제사장들이 옷도 다른 것을 입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평소에 대제사장이 입는 것은 그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은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이 입는 것과 같은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는 이유 바로 이것이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역할을 갖고 들어가지만 본인도 아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을 수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평소와 같은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휘장 앞에 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내가 거기 거할 거니까 너희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잘못 들어왔다간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휘장 앞에 선 대제사장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라고 그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셨지만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설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속죄소를 볼 자격이 있을까?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휘장 앞에 선 대제사장의 마음은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은 그 휘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대속죄일 하면 생각하셔야 하는 첫 번째 장면, 바로 휘장 앞에 선 대제사장의 모습,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아사셀의 염소라는 그 내용입니다. 아사셀의 염소.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뽑는 장면입니다. 말씀에서는 7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오고 아마도 항아리 같은 것을 준비했겠죠. 그 안에 제비가 2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 글씨가 쓰여진 제비입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앞에 놓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는 것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제비 뽑혀진 그 염소에게 가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죠. 이 안수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하는 어떤 축복의 의미에서의 안수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라, 내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라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 죄를 대신 진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리가 더 있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수하여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 동쪽, 그 성전 동쪽이면 성 밖으로 나가서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로 멀리 보내는 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한 마리를 더 해서 굳이 아사셀의 염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광야로 보냈을까? 아사셀이란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어놓다라는 의미도 있고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의 염소는 어떤 의미냐면 한 마리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죄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리 떠나간다. 그 시편 103편에 나오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가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그 죄를 옮기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대속죄일에는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입니다. 대속죄일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2가지. 첫 번째는 성막, 지성소 앞에 그 휘장 앞에 선 대제사장. 2번째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외울 수 있으시겠죠? 첫 번째는 지성소, 휘장 앞에 선 대제사장. 2번째는 아사셀의 염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떤 걸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영어로 하면 갈보리. 그 언덕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와 대속죄일이 어떤 연관이 있기에 대속죄일 하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완전히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은 실로 만든 휘장일지 몰라도 두께로 따지면 한 대략 10c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한 번에 찢어진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진 이유를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렸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성소는 무서운 것이었고 휘장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겼다. 그 문이 열렸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고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 능력,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씩 휘장 앞에 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제일에 광야로 보내졌던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그 광야, 그러니까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이 말씀에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그 갈보리라는 곳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성문 밖, 영문 밖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앞에 여러 가지 병과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라도 내가 병에 걸려서 정결하지 못한 상태, 부정한 상태가 되었으면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그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성문 밖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스스로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그 광야와 같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죄가 우리를 떠나게 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대속제일 하면 이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장면, 제가 그림도 보여드렸죠. 그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선 대제사장.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아사셀의 염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대속죄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대속죄일 하면 딱 떠올려야 하는 이 세 가지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열린 결론, 그러니까 스스로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들, 아사셀의 염소가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13장 13절 말씀. 우리 이건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영문 밖, 거기 있는 골고다 십자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능력을 당하자, 나와 같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영문 밖은 어디일까? 내가 나에게 있는 그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그 능력을 같이 지자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가야 할 그곳, 바로 영문 밖이 어딘지 알고 그 영문 밖으로 주님과 함께 능력을 참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